2022년 우리 교회 주제는 회복입니다. 그래서 계속 회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많이 무너진 부분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2016년도 1월 달에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회복을 말하지 않고는 어떤 회복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창조의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므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기호는 어떤 것인가?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 왜 인간이 이토록 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 인간이 짐승과 어떻게 다른지를 알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제외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는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지나온 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물질이 영원 전부터 존재했고, 이 단세포 유기물에서 바이러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박테리아, 그 다음에 식물과 동물의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하죠. 그러니까 성삼위 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뭘까요? 이 형상과 모양에 대한 논쟁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구분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고 그리고 모양은 혼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하나님의 모양, 이 모양은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모습처럼 생겼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말하면서 이 모양과 형상을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셨다고 한 것은 동일한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그 의미를 강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첫째로 살아있는 영을 갖게 된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들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육체의 원재료가 뭐죠? 육체의 원재료는 바로 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흙으로 우리 인간을 지은 우리 인간의 몸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죠. 이 생기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의미는요, 숨, 호흡, 기운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었다는 거죠? 생영, 살아있는 영, 리빙 소울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사 생명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몸 안에 영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육체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스겔 18장 4절을 보게 되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생명, 살아있는 영으로 창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영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을 가진 자만이 그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나 고양이는요,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영이 없습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영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살아있는 영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영을 가졌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영을 가졌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영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그 코에 살아있는 영,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갖게 하셨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에 하나님 당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도 함께 불어 넣으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인간에게 다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는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가질 수가 있는 그런 성품이 있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존성, 전지전능성, 영혼 불변성, 그리고 무소부재, 하나님의 편재성이죠. 여러분, 이러한 네 가지 속성은요, 하나님만이 가질 수가 있는 절대 속성이죠.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네 가지 속성을 제외한 다른 속성들을 우리 인간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성품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그런데 이 밖에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사랑과 긍휼과 그리고 선과 오래 참음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죄를 짓게 되면 심장이 막 빨리빨리 뛰게 되는 거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나 고양이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 강아지나 고양이 안에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스타킹을 물어뜯고 고양이가 침대에 오줌을 쌌다고 해서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투신 자살했다, 뭐 이런 소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는요, 의롭게 살고 싶고 진리를 따라 살고 사랑하며 살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고 좀 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실 때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넣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죠? 문제는요,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요, 그럼 언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까? 그것은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이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요, 우리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다 같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열매는 임의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반드시 죽으리라입니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결과가 뭐죠?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영이 죽은 것을 말하죠. 생명, 살아있는 영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영이 죽었다는 말이 뭐죠?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영이 사라졌다, 영이 없어졌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영의 기능이 단절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이 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영의 기능이 뭐죠? 여러분, 영의 기능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거예요. 영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영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너무나 분명한 우주의 질서,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주의 손길이 이 세상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조물들인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불어넣으신 의와 진리와 거룩함, 그리고 사랑과 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탐욕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육신의 정욕과 한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로는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최초로 주신 것이 뭐예요? 복입니다. 가장 먼저 복을 주셨는데 그 주신 복이 뭐냐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복입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짐승들의 이름들을 다 지어주었고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영화와 전기에 관을 쓴 아담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이 탐욕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정복하고 지배하며 다스리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생명도 없는 더러운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갑니다. 돼지머리를 앞에 놓고 고사를 지내고, 그리고 팔공산 갓바위와 같은 커다란 우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소원을 빕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내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죽은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할까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죠? 죄와는 무관하고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죄와는 무관하고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으로 죽어있던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내 영혼이 다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다시 생명, 살아있는 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예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그 예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것처럼,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고린도후서 4장 하반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형상이라고 할 때에 이 형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콘입니다. 이 에이콘이라고 하는 말에서 영어의 아이콘이 나왔어요. 우리가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에 그 화면에 떠 있는 아이콘을 클릭해서 그 시스템에 접속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화면에 떠 있는 노란색 카카오톡 아이콘만 보더라도 이 아이콘을 접속을 하게 되면 어때요? 상대방과 내가 접속이 돼서 서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와 투쟁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것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주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매사에 던지면서 주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요, 정복하며 다스리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21장 28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땅을 정복하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땅을 정복한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이건 전쟁을 하라는 말입니까? 부동산 투기를 하라는 말입니까? 무자비하게 착지하고 파괴하고 빼앗으라는 말이 아니죠. 이 말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에 확장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미움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어둠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빛,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에 묶여있고 죄와 죽음의 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을 그 복음의 권세와 능력으로 자유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움을 미움으로, 분을 분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생명의 복음, 빛의 복음을 전하여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바로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것이고 그 땅이 주의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다스리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갖게 되었고 영적으로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서 2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스리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다스림의 권세가 이미 주어졌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스리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어둠의 권세를 다스렸던 것처럼 우리도 어둠의 권세를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을 우리의 발로 밟고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그리고 그들을 내어 쫓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음도 다스리고 풍랑도 다스리고 질병도 다스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스리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죽음을 다스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죽지 않는다는 걸 말할까요? 아니에요. 죽음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요, 죽음을 이긴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이미 죽음을 이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긴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이미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이 와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죽음 앞에 겁을 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죽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생의 풍랑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크고 작은 인생의 풍랑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풍랑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풍랑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주님이 바로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피조 세계도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피조 세계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 땅의 우상들을 섬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길이 보이지 않고 내 인생이 답답해도 점집을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관상을 봐서는 안 됩니다. 부적을 붙이고 다녀서는 안 돼요. 혹시 부적 붙이고 예배드린 분이 계세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돼지머리 앞에 고사를 지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물질도 우리는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 탐욕이 나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탐욕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신앙의 양심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당당하게 사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예수를 믿고 거듭남으로 죽었던 내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해서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죽음도, 물질도, 인생의 풍랑도, 질병도 다스리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로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고의 생기를 불어 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보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나는 하나님 형상,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보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자,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여러분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작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함으로 주님의 용서하심을 본받고 이렇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주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해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게 하고 그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미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빛으로 어둠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다스리는 자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다스리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어둠의 권세를 다스려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그들을 결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고, 여러분, 어둠의 권세를 다스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 인생의 죽음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이 와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 겁을 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죽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도 다스리십시오. 인생의 풍랑 앞에 어쩔 줄 몰라 당황하지 말고, 여러분 제자들의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이 바로 그 앞에 그 파도를 밟고 계셨던 것처럼 내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내 인생의 목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생의 풍랑 앞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물질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물질 앞에 신앙 양심을 팔지 마시고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지 마시고 물질까지라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여,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남으로, 주님을 닮아감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잠히 작은 목소리지만 그래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 영이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영이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시고 주님의 그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본받게 하시고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게 하시고 주님의 의로움을 본받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거룩함을 본받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어둠의 권세도 다스리게 도와주시고 물질도 다스리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풍랑도 다스리게 도와주시며 심지어는 내 인생의 죽음까지라도 다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작은 예수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